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인도의 제2의 간디라고 불리는 사람, 사회운동가, 사회개혁가로 알려진 비노바 바베라는 사람이 외쳤던 말입니다. 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다. 이 비노바 바베는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국가가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것을 바라보면서 이 가난을 어떻게 극복해야겠는가, 어떻게 다시 국가를 재건하고 일으켜야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사회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여러 지주들, 그래도 국가가 이렇게 식민지배에서 벗어났지만 그런 가운데 재산을 많이 가졌고 땅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의 6분의 1을 사회를 위해 헌납해 주십시오. 당신 아들이 5인데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6분의 1 유산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골고루 그 재산을, 그 땅을 나누어 가지고 이 가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다녔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당신에게 6분의 1의 재산을 내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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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된대요. 저 뒤에서 우리 소리가 안 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대요. 6분의 1. 얼토당토 않은 소리죠. 어떻게 재산의 6분의 1을 내줬습니까? 당시 인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노바 바베를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기 일쑤였는데요. 그런데도 이 비노바 바베는 무려 20년 동안 쉬지 않고 지주들을 설득합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또 찾아가면서 그 20년 동안 7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맨발로 걸어 다녔다가, 그러면서 지주들을 사람들을 만나서 국가를 위해서 헌납해 주십시오, 이 호소를 이어갔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년 지났을 때 무려 400만 에이커입니다. 우리 평수로 따지면 50억 평.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저도 잘 이렇게 숫자가 계산이 안 돼서 보니까 남한 면적의 4분의 3이래요. 그만큼의 땅을 다 기증받고 헌납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삶의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그 가운데 그저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가운데 치료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반응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갔을 때 결국은 이런 위대한 일들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면서, 그래도 인도가 우리보다 조금 어렵고 잘 못 사는 것 같지만, 그죠? 조금 가난한 국가인 것, 그래도 IT 국가로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잖아요. 아주 똑똑하고 아주 명석한 그런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나오는 그런 국가로 인도가 알려지고 있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비노바 바베는 그렇게 400만 에이커의 땅을 사람들이 나눠주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울고만 있지 말고 그 벽에다 문을 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문을 만들 때 문을 어디다가 만듭니까? 벽에다 만드는 거죠. 벽이 있어야 문을 만들죠. 벽이 없으면 문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치가 않아요. 벽이 있으니까 문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앞에 길을 가로막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가로막는 이 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조금은 가로막는 장애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이 벽을 우리가 만나는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진 않지만, 사실 이 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벽을 뚫고서 문을 만들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장애물을, 어떻게 이 벽을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으로, 어떤 사람은 그 앞에 주눅들고 위축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 그 벽을 뚫고서 문을 만들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오늘 성경에도 길을 가로막는 벽 앞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다가, 주저하고 있다가 이 벽에 문이 열리는, 문이 뚫리는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벽에, 가로막힌 벽에 어떻게 문을 뚫고 계시는가, 이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를 통해서 여러 지역들을 다니고 그 지역들을 섬기며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죠. 자, 그리고서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진행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이 생겼고 서로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똑같이 사용하셨고 이 두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셨으면 그 갈등조차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자, 드디어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어떻게 펼쳐나가는가, 이제 다시 1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 방문했던 그 지역들을 찾아가면서 그곳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처음 방문했던 그 세워진 교회들을, 그 성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는 그런 바울과 신라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위에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지금 더베와 루스드라 1절에 보이시죠?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1차 전도여행 때 찾아갔던 곳이었습니다. 복음을 심었던 곳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다시 찾아갔더니 그 더베와 루스드라에 누가 살아나고 있었어요? 누가 준비되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평생 믿음의 아들로 사랑하고 아꼈던 동역자 디모데가 이곳에서 자라고 있었죠.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이 심겨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디모데 어머니가 아마도 복음을 듣고 디모데와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유대 여자인데 믿음을 가진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그런데 이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그게 아주 신실하고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디모데가 지금 루스드라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역들,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다른 지역들에서도 귀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보십시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느라. 이에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 그 교회들 가운데 이에, 그래서 복음이 심겨져서 그 가운데 믿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교회들마다 숫자가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1차 전도여행 때 약 2년 동안, 약 2년의 시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바울이 찾아갔을 때, 루스드라의 더베에 찾아갔을 때 이런 열매들이 있고 다른 지역들을 또 돌아보고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믿음이 약했던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처음 복음을 심고서 떠나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다른 사역들도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섬겨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야 했었는데 다시 가서 보니까, 다시 방문해서 보니까 너무나 귀한 믿음으로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나 기뻤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감격적인 자리에서, 이런 행복함이 가득한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심은 교회들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이 발걸음을 가로막는 것이죠. 벽이 가로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 못하게 누군가 뜯어말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막으실까요? 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지금 누가 바울과 신라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가로막고 있죠. 여러분 왜 가로막으실까요? 이렇게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자, 그리고 그들을 더 격려하고 더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고자 바울이 찾아가고 신라가 찾아가고 전도여행팀이 지금 그들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왜 성령께서 그 걸음을 가로막으시는 것입니까? 왜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아시아가 소아시아예요.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터키 땅이거든요.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불러요. 여기가 처음 1차 전도여행의 대상지였고, 여기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여기에 비시디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런 지역들이 다 있었는데, 이곳을 돌아보려고 하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고요.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다시 찾아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벽으로 가로막고 계신 것입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길이 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령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한하고 한치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나, 내 인생의 걸음에, 미래에 어떤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나, 다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걸음을 내디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잖아요.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바울이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바울의 뜻은, 바울의 생각은 처음에 복음을 심었던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 이제 괜찮아. 너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오히려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곳으로 네가 가야 할 것 같아 하시면서 벽으로 닫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수많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곳을 향해서 나가야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그 걸음을 가로막고 계시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더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환상 가운데,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달라. 이렇게 환상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그 이유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던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리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길을 막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삶의 길이 막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괘씸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죠. 벽이 가로막힐 때에는 무언가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저의 10년 전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10년 전에 저는 아주 암담했습니다. 2014년 한 해를 지나면서 저는 유학을 준비하다가 비자가 3번 거절당하면서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처가살이를 하면서 완전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여러분, 근데 만약 그때 제가
유학을 갔었다면, 다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미국 신학교에서 입학 허가가 나와 있었고, 이사갈 집도 제가 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중고차도 다 골라놨습니다. 비행기표 다 예약이 되어 있었고, 가기만 하면 돼요. 모든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비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지막 관문에서 비자가 안 나오면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유학을 갔다면 진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진짜 이거는 나는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3년이 지나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2014년이었는데 2017년도에 제가 그 이유들을 왜 하나님 막으셨는가를 그제서야 고백하게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유학을 준비할 때 당시에 저희 아내가 부정맥을 앓고 있었거든요. 부정맥. 1년에 한 3-4차례씩 이 부정맥 증상이 찾아와서 병원에 찾아가곤 했었는데 병원에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지나 보다 했는데 이게 발전되고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2012년도에 둘째를 임신하고서부터 응급실에 실려가기 시작해서 부정맥 증상이 1년에 조금씩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뭐 괜찮아지겠거니 좋아지겠거니 그러고 있었죠. 근데 3년이 지나서 2017년도에 이 부정맥 증상이 40분 동안 멈추지 않고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40분 동안.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응급실로 달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만약에 제가 미국에 있었다면 여러분 미국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여러분 맹장 수술만 해도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심장을 다루는 이건 본인에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심장을 다루는 이런 수술을 미국에서는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에서 처리하는 의료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면 지금은 건강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고대병원에서 120만 원에 의료보험의 혜택을 다 받으면서 그렇게 지금 건강을 되찾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2017년도에 유학을 갔다면 14년도에 갔다면 17년도에 저는 아마 홈리스가 됐을 거예요. 길거리에 나앉았을 거예요. 아마 저는 국제 미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혀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가 던져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3년이 지나서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막으시는가? 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막으실 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자리에 서 있던 것이죠. 지금 계획했던 길은 막히고 있지만 자기가 원했던 그 일정은 막히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울이 경험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걸음을 여시고 이끌어 가시는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도하시는 곳에 열매가 있다. 인도하시는 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때 그곳에 열매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바울과 신라는 2차 전도여행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이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이 터키 지방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투르키에는 지금도 중동으로 불리는 대륙이고요. 이 에게해라는 짧은 아주 폭이 좁은 그런 바다를 건너면 유럽 대륙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제 유럽을 향하여서 이 선교 여행이 선교 사역이 진행되는 그런 일정으로 이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안디옥으로, 그렇죠?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더베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아시아, 중동을 지나서 유럽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럽으로 나아가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빌립보라는 성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 11절과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승리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이어가다. 12절에 보시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라고 할 때 마게도냐라는 이 지명이 그리스 북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마게도냐 왕국 지도가 보이시죠? 지도에 보시면 이 오른쪽 아래에 안디옥에서 2차 전쟁을 출발해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지나면서 1차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했고요. 이 북쪽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고 나아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성령이 막으셔서 그래서 이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드로아에서 지금 지명으로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그 유럽의 첫 번째 성이 어디라고요? 유럽의 첫 번째 성?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이면서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진 도시인데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나누지 못하지만 이 빌립보에서 바울은 두 명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 사람은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큰 사업가였습니다. 자주장사는 그 붉은색 원단의 천을 유통하는 사업가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붉은색 천은 황제 아니면 귀족만 취급하는 그런 원단이었어요. 그 황실과 거래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 한 사람을 만났죠. 또 한 사람을 더 만나게 되는데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주었다는 죄명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곳에서 그 간수장을 만나게 되고 이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두 사람을 이 빌립보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성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바울이 계획했던 곳이 아니었어요. 유럽은 그가 꿈꾸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곳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을 때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가 나아갔을 때 그곳에 인도하시는 그곳에 만나게 하시는 그런 영혼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심겨지는 역사를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커다란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를 지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문을 벽에다 내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